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량의경 32회차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가지고 한문은 54페이지, 한글은 55페이지입니다. 10공덕품 중에서 첫 번째 공덕, 10가지의 부사의한 공덕의 힘, 어떤 힘이 있는가? 이 첫 번째의 공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덕이기 때문에 잘 수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발심하지 않는 보살에게 발심을 하게 만들고, 또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갖게 하고, 살생을 즐긴 자에게는 가련한 생각을 갖게 하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오늘은 이제 질투하는 자, 왼쪽에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15줄에 15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 생질투자는 기수의심하며, 거기서부터 생질투자는 기수의심. 그걸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질투를 생하는 자에게는 수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좋은 쪽으로 인생의 항로가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질투인데, 질투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그건 작은 주관, 그것을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질투심이 심합니다. 또한 이제 나는 적고 상대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가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그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라든지 유압감이라든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질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개인적인 이기심인데, 이 10공덕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체, 자타일체감,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세계에서 보면은 너와 나의 차별이 있고 선악이 있고 생사가 있지만은, 부처님 말씀하는 진실세계, 근본세계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바로 실상세계를 알아야 된다. 실상세계를 깨트려 봐야 된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행복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질투가 어떤 이성적인 질투, 이것은 아주 적은 질투고, 반사회적인 그러한 질투들은 아주 크나큰 질투인데, 우리가 보면은 계자가 들어가는 그런 집단이 질투심이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학계라든지 또 정계라든지 종교계, 아무튼 계가 들어가는 뭐 직장이라 이런 데서도 역시 질투가 심하는 것인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을 돌려서 수의심으로 돌려라. 수의심이라는 것은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인데, 서로 공감을 형성한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기꺼이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기꺼이 공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아는 주관적인 틀을 깨고 객관적인 그런 자세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바다에 개가 있는데 개가 우리가 봤을 때 옆으로 걸어간 것 같지만은 그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걸어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왜 걸어가냐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 그 개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내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의 그러한 주관을 흐트러 놓는 그게 바로 질투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질투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또 특히 고부지간의 그런 질투, 그게 사회적인 어떤 병폐가 돼서 자식과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절에를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평지 사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산속에가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사찰을 가람 사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심에 있는 사찰을 평지 사찰이라고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 구도를 갖고 있는 사찰을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수직적 사찰, 수직적 가람, 또 뭐 산속에 있는 그런 사찰들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 수평적 사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산속에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절에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부살님이 산에 가가지고 지장보살을 하나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을 배워와가지고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지장보살만 열심히 하면은 보살님은 극락을 갈 수가 있으니까 지장보살을 열심히 해오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장보살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 어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지 무엇인데 알 수가 없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생각은 며느리한테 그 질투심이 강합니다. 아들을 뺏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며느리보다 내가 젊음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더 출중하다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옳거니 잘 걸렸네 그러면서 지랄보살이라 그럽디다. 그래서 지랄보살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3년 동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평온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거고 나라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절집에서도 질투가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질투를 해요. 그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뭐 이상한 질투를 한다든지 또 머리를 하고 가도 질투를 하고,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그 상대보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것은 내가 우애가 있는 모양이구나, 너는 나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마음이 평온해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대국적인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소화라는 것은 아주 좁은 생각,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크게 본다는 거죠. 대하로 보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면은 만사가 거르치는 거고, 질투를 하지 않고 수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력이 높다든지 재산이 많으면 질투를 하는데 그것이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덕을 지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질투를 아주 일삼아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는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화경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이냐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실상세계에 대한 생각은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우리를 존재케 하고 살려주고 지켜주고 우리 지혜의 길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관세음보살과 또 지장보살, 문수, 보현보살을 가르쳐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불 많은 부처님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제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배운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 남을 미워하는 감정, 이 감정이 나중에는 아주 잔인한 그런 행동으로 나와서 반사회적인 행동, 그래서 세상을 미워한다든지 또 범죄인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고 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질투를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말로 한다든지 행동을 보이는 것도 상처를 주고 그게 전부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질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도 못하는 것들이구나. 못하는 것들이다 좀 그렇지만은 못하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자 그런 얘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말들을 하면은 그냥 똥개가 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나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니까 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국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큰 틀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질투할 것도 없고 명예를 갖는 사람은 질투할 것 없고 우리가 공덕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지혜가 그 중에서 이 보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또 사회에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질투가 바로 수의라는 마음속으로 공감을 했을 때 이 자신을 상대의 마음을 투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질투는 사라지고 결국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우주 만물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별과 실제상의 평등, 현상세계의 차별, 이것을 깨트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나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거기 써놔요, 거기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질투할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 내가 크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은 이 질투해서 상처를 입는데 그 질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게? 적은 사람이 크게 보기 때문에. 사실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걸 질투를 안 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원 벌었다 그러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다. 1000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그걸 질투를 안 합니다. 그와 같이 나를 질투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짠하게 생각해줘라. 이런 얘기. 그리고 본인이 질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질투가 많이 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사방천지에서 나를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를 알란가 모르겠네,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입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절에 가니까 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질투하더라. 그것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확 바꿔야 돼요. 이 진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변화를,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갖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꿔지잖아요. 동물들도 그 변을 보면은 어떤 걸 먹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데도 음식을 통해 가지고 바꾸듯이 마음도 그렇게 먹으면은 마음이 바꿔지는, 마음의 체질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질투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책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투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문제지. 아마 이 시간에도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절에서나. 절에서도 이게 잠잠한 것 같지만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누가 기도만 좀 잘해도 질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되겠어? 그러면서. 그것은 본인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평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평행, 자유스럽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그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불평스럽고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참 훌륭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 훌륭한 진리를. 이거 정말 필요한 얘기라니까, 이 시대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약도 먹고 그러는데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세상에 발전이 없어. 질투해서 세상이 나라 사이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질투를 해서. 그래서 심술궂고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질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작은 질투고 큰 질투들이 많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질투를 중대한 질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질투심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본인을 볼 때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주관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수의심이에요. 수의라는 것은 따라 기뻐하는 것이 수의라는 얘기인데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모다나 이 뜻은 마음속으로부터 기꺼이 공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꺼이 공감한다. 아누모다나 뜻이 한역어로 한다면은 마음속으로 기꺼이 공감한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그 상대 속에 투입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수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일체감을 가지면 모든 거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주관의 껍질을 깨라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변개 소집이라는 말도 하는데 본인 생각이 모든 세상을 병들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신마저도 객관화 볼 필요가 있다.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을 보는 그런 그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본인 스스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애착자는 기능사심하며 제간탐자는 기보시심하며 이렇게 돼 있죠. 유애착자, 애착이 있는 사람은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또 간탐자는 기보시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다면은 이 애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애착자는 기능사심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애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주변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재산이라든지 또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 이걸 애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탐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것을 너무 아끼는 것을 간탐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착이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너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거지. 결국 그런 애착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버려라는 얘기예요. 버리는 수행이 참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불교에서 방하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방하착. 놓을 방, 집착 착자. 방하착.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애착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애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은 괴로움을 가져온다면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버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버려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쥐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휘말려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어떤 권력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 돈에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해서 또 망하기도 하고.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지나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애정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그 어떤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몸담고 있는 몇십 년 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에 그런 기밀을 누설하고 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외부로 빼돌려 가지고 횡령도 하고 해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그건 너무나 집착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재물에 약하는 거고, 권력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은 권력에 약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어떤 권력을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휘말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은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에 당당하고 그런 유혹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어떤 유혹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주변에 유혹이라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더 줄 테니까 이쪽으로 알아든지, 그러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빼가지고 횡령해가지고 쇠고랑 차가지고 온통 집안이 망하는, 그게 집착이 너무 강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사심이라는 것이. 근데 이 일체감을 가진다면은, 자타 일체감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에 도달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평온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좋지 못한 데에 사로잡히지 가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려가다 보면은 사기에 본인이 개입되고 횡령에 개입되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직업이라든지 모든 가족관이 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애착 때문에.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도 하고.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법화경의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많고, 또 인생의 파멸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런 유혹이 있다면, 좋지 않은 유혹이 있다면 거기서 그 마음을 버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권력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어디 뭐 돈을 줄 테니까 누구를 죽여주라, 그래가지고 쇠고랑 차가지고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다는, 뭐 강도, 살인, 이것들이 전부 보면은 그런 돈에 조그마한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사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꺼이 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담담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주인이라든지 위에 있는 상사가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걸 떨쳐낼 수 있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파 싸움 때 망했는데,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제가 침략한지도 모르고 당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침을 890번 정도 당했다는데 전부 당파 싸움에 휘말려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걸 못 보고 당해가지고, 침략당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분쟁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승수행자는 남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대승수행자예요. 남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남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함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전부 애착이죠, 그게. 그래서 자신의 아만을 버려야 된다니. 자기유지의 삶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간탐심, 모든 간탐심은 기보시심이라. 이걸 풀어보면은 여러 가지의 간탐하는 사람에게는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도로 아끼는 것을 간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을 극도로 아끼는 거.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기 것은. 이것을 간이라고 해요. 탐이라는 건 무엇이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에요. 간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도로 아끼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안 내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버려. 절대로 돈 1원짜리도 안 쓰는 거. 그것도 간심입니다. 그건 절대 크게 되지를 못해요. 탐심은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간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무량의경을 통해 가지고 보시심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거잖아요.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잖아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보시예요. 재물을 베푸는 것은 제시라고 하는 거고 사람을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를 무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물욕에 대한 집착이 점점점 엷어져 가지고 자연히 남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예요. 정말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이 손을 주는 것이 보시니까 잡아준다든지 좋은 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것도 바로 법시예요.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하는 보시가 무제칠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제시, 재물이 없는데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간단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뭐 좋은 얼굴로 웃어준다든지 뭐 눈웃음을 쳐주는 것도 좋은 거죠. 눈웃음이 안 좋지만은 뭐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좋은 눈을 가져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온화한 마음을 가져주고 사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참 불편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그 사람 불편하게 생겼네. 그것도 보시공덕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시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기꺼이 베풀어야 되고 그런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 것은 최고의 간탐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최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본인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가르쳐줘야 돼. 뭘 가르쳐주라면은 안 가르쳐준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뱅뱅뱅 돌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큰 거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라고 하면은 힘껏 가르쳐줘. 법당의 예절도 잘 가르쳐주고 기도 방법도 잘 가르쳐주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어떤 실상세계하고 통로를 잡는 다란이도 좋고 광명전원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뭐 초발심 자경문도 좋고 법화경도 좋습니다. 어떤 거 열심히 하되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 간탐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애착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대의 보시는 바로 법시다. 법시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거지만 책보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인경보시도 바로 법보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매일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법화경은 애언서라고 그래요. 수기서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법에 대한 인색함을 갖는 것이 최고의 간탐이다. 그래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친절을 보시를 한다든지 누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은 그것을 들어준다든지
좋은 말도 해주고, 뭐 못 쓰는 옷이 있으면 좀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보시예요. 그게 설거지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또 법당 청소도 하고, 전부 그것이 신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보시, 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그만 공력만 쓰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보시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천지로 깔려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왜 이렇게 살까? 공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공덕이 없어서.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가? 공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귀함을 못 받을까? 공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돼. 공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업을 베풀면은 그 선업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렇다니까. 많이 베풀어야 돼요. 힘들어 있는 사람들 좋은 말을 건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부 공덕을 짓는 것이에요. 언시, 말을 좋게 해준다는 칭찬의 말이나 위로의 말,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는 그런 하심도 역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갖는 심시, 또 좋은 눈으로 보는 안시, 또 몸으로는 신시, 또 자리를 양보해주는 좌시, 자리도 양보를 하는 거예요. 방석을 깔아주고, 우리 수의 공덕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면은 무조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에 가는 거예요. 공덕, 그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자리 공덕이 없는 사람은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거나. 좋은 자리가 안 생겨.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앉아버린다. 자리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양보를 해야지, 자꾸 자리를. 앉을 수 있더라도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절에서는 자리 공덕은 뭐 방석 공덕이라든지 뭐 바닥 이런 공덕을 짓는 그런 불사들, 제시에 해당하는 것 쪽에 뭐 주축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그 알아주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량의경을 공부하면은 이런 간탐자들이 보시심으로 바꿔져서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말로 참된 그런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그 법사 공덕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법사 공덕품에서 이 눈을 가지고, 이 육군, 어머니 부모님께서 주신 육군을 가지고, 그 육군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좋은 것은 예전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자는 지지계심하며, 이 교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만이라는 것은 방자하고 그 폼을 잡는 그런 마음, 본인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교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잘했다고 억지 쓰는 사람들, 이거 교만자예요. 이 교만자라는 것은 이제 정상만자하고 같은 건데, 정상만자가 66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참성 정상만자, 도문 정상만자, 속중 정상만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참성 정상만자는 어떤 것이냐?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 본인이 마치 성자처럼,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혹세무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성 정상만자라고 그럽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 이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보살도 안 되고 유불이 여불이 내는 구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깨달아서 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조그마한 그런 소화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속중 증상만자. 그건 뭐냐? 속세간의 대중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를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하는, 잘난 척하는 그런 증상만자, 교만자들. 그것을 속중 증상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금강경 몇 줄 배워가지고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법화경 몇 줄 읽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불교를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교만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로 속중 증상만자들.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틀립니다. 속가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프로들도 가만히 있는데 안다고 아는 척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문증상만자. 불교를 알기는 아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부처님법을 비방한다든지, 법화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비방한다든지, 금강경이 어쩌고저쩌고 비방은 자기 마음대로 곡해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걸 속가에서는 속된 말로 깐다고 그러더만. 까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거. 본인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를 까는 거예요. 아까 질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경전을 풀어서 설명하는 괜찮지만, 그 경전을 비방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처님께서도 승찬승회라고 해서 스님들은 승려를 칭찬해라는데 승려를 깐다든지,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내가 불교에서 이게 밥을 먹고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불교를 비방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것을 도문증상만자라고 해요. 아무튼 뭘 잘못되게 하는 것은 전부 얻지도 못하면서 까는 거.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끝뿌리는 고개가 빳빳합니다, 그게. 그게 교만자라는 거죠. 교만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쳤다고 그러고 뭘 알았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안청하는 그런 사람을 교만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